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2월 5일 속회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숙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속회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예배드리지 못했으나 영상을 통해서 속도원들과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1년 넘도록 지내면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이 나라 이 백성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교제하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 근심 많고 두려운 삶 가운데 살면서 진정한 주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여로보암과 같이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모여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헛되이 보냄도 용서하시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전보다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각 속회마다 속도원들 간에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중보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무릎 꿇게 하셔서 속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양선소 식구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해 건강하고 온 식구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께 올리는 소원의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저희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자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원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6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왕대로 몰락을 거듭하고 말지요. 열왕기상 12장부터 16장의 말씀 보면 여러 왕들의 몰락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6장 후반부에 보면
역대 왕 중에 끝판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악한 왕으로서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합이라고 한 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28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에는 기준이 되는 두 왕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 왕이고요. 또 한 명은 아합이라고 한 왕이에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이었고요.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16장 30절의 말씀으로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합이라고 한 왕은 악한 왕 중에 제일 가는 왕이었죠. 심지어 그의 부인은 누구냐로 말하면 시돈 사람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어요. 그 이름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고요.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시집을 오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널리 전파하게 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악한 일에 마음이 잘 맞았는지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널리 전파하는 일에 힘써요. 열왕기상 16장 31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우린 여기서 엘리야의 등장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열왕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서의 말씀인데 엘리야는 왕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엘리야를 중심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왕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중심에 나타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지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와 아합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책망을 이라고 한 것을 분명하게 보이시기 위하여 엘리야를 전면에 나타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비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열왕기상 17장 7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농경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로 진입되었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예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관계로 지금 나라 농사는 다 망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농사가 지금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 경제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금 다스리고 있죠?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그 신앙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지금 바알을 믿고 있는데, 그런데 바알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있죠?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앙이 바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풍요와 다산을 원하면 누구를 찾아가느냐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을 찾아가 바알에게 빌었어요. 여기 대하여 엘리야는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시고 있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면에서 비를 그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한 이후로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멈추고 말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은 가뭄이 들겠죠. 가뭄이 들자 사람들은 비를 원하기에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에게 얼마나 많이 가서 비를 달라고 제사를 지냈겠습니까? 아마도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사람들은 바알을 찾아가 별 제사를 다 지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았죠. 만일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 비가 내렸다고 한다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이 다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자라고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는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였던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죠. 다시 이 땅에 비를 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엘리야가 이 일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볼 바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은 비를 누가 내리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바로 이 포인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말씀의 구절이 나타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비를 누가 내리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바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 될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사르밧 과부의 삶은 어떠하죠? 집안에 양식은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대요. 그 한 움큼 남은 그 가루를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는 목숨을 끊으려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과 사람들이 바알에게 그렇게 많이 제사 지냈지만 저들은 풍년과 다산 생명을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은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니까? 이 땅에 누가 생명을 주십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속회 공간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죠.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라 지방에 있었던 엘리야라고 한 선자를 주님께서는 어디로 가라라고 명령하시냐면 사르밧이라고 한 곳으로 가라 명하셔요. 근데 왜 사르밧이냐라고 말하면 사르밧과 가장 가까운 곳에 시돈이라고 한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이미 본 것처럼 아합 왕의 왕비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이세벨이라고 한 사람이 이 시돈 왕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본다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을 떠나 사르밧이라고 한 동네까지 간다는 것이 거추장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 마음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갔던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주님의 기적은 언제 이루어지죠? 자기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요. 둘째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주시죠. 근데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는 한 움큼의 가루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신과 자신의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았던 그 한 움큼의 떡이었는데 사르밧 과부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지막 가루를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엘리야도 어떠합니까? 자기 고향 길르앗을 떠나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사르밧까지 순종하여 나가죠. 주님의 기적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죠? 사르밧 과부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리고 또한 엘리야의 순종하는 그 믿음, 바로 그 위에 주님의 기적 역사는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는 선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주님의 기적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질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의 말을 쏟아냈죠.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침상이 있는 다락으로 그 아들을 업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3번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풍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비를 주시는 분은 바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풍요와 또한 다산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또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담아 늘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늘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역사가 늘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기적이 어떻게 일어남을 저들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가운데
생명과 풍요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서당중앙교회와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